지난주에 율법 예루살렘의 유대에서 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이들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할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새로 이제 세워진 아달리아나 또 버가 또 안디옥 또 이고니온과 더베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세워졌던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개척되어진 이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으로 부딪히게 되죠. 결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교회사에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공회에서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전파되어지게 됐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읽으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있음을 인정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서 음행이라는 것이 그냥 그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 안에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음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런 음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 할 것, 이 세 가지 것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서로 인정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왜 이게 말씀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게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인데 지금 PPT가 지난주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5장 22절부터 말씀을 읽겠는데요.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아멘. 이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공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정해진 내용들을 이제 각 교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먼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이곳에 다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만 이곳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이제 명확하게 결정되어졌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이러한 사안들, 그리고 할례로 구원받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교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새로 개척되어진 교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누가 이제 파송되어지기로 결정되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결정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깜짝이에요. 바사바라고 하는 이 유다. 이 바사바는 누구냐면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유다라는 말 들으니까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뭐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로 쓰인다.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인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사바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사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바, 이 사바의 아들로서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에 12사도를 세울 때 물망에 올랐던 신실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3절에 12명 사도를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데, 그 사도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사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에요. 거의 신라고, 이분은 실라예요. 실라. 리을 받침 실라. 그런데 실라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실라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파송하는데 그냥 아무나 뽑아서 파송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뽑아서 파송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헬라인 형제가 뽑혔어요. 지금 이 결정되어진 사안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차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헬라인들이 들을 때 기쁜 사안일까요? 헬라인들이 들을 때 기쁜 사안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 할례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헬라인만 보내면 지네들끼리 결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 교회에 이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지금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정확한 내용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증인 두 사람, 바로 유대인이었던 유다와 또 헬라인이었던 실라를 같이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정되었던 결정된 사항들을 각 교회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 보내게 돼요. 근데 더 놀랍고 저에게 감동적인 일은 뭐냐면 오늘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결정되어진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너 들어, 이 결정 따러,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느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전한다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같은 이 성씨도 아닌데 왜 형제라고 얘기해요? 왜 자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나이에 뭐 높낮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버지, 딸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키고 막 억지로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었으니 이러한 사항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손하게 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로 들어와라, 우리 교회 뜻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작던 크던 오래됐건 새로 들어왔건 교회가 교회대로, 형제가 형제에게 결정되어진 사항들을 정확히 나눴다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참 감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라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적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지금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내용이 뭐였어요? 2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4절 띄워주세요. 안디옥 교회를 미혹하게 했던 그 몇몇 유대인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공회가 인정한 진실한 사도다. 그리고 그 사도로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목숨 걸었다? 예수 이름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당신 보니까 어떤 사람 같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 같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냥 저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 속에서 어떤 그런 영험한 모습,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신실한 모습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주의 종이십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주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과연 어떤 것에 정말 목숨 걸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이름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목숨 걸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뭐에 목숨 걸고 살아가세요? 많은 것들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어요. 좋아요. 모든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못할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보니까 바사바와 실라를 파송함으로써 확고한 증인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바와 실라가 확고한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우리가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확실한 증인이 바로 이들이니까 믿고 따라도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뭐예요?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뜻입니다 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이 사항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야기 나누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한 것이 먼저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결정한 것이 성령의 뜻이고 또 우리의 뜻입니다. 이 내용.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통 어떻게 결정하세요? 내 생각, 내 임의,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사항들을 결정해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사항들을 결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 것.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고 가장 확실한 결정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결정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결정할 때 먼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9절에서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라고 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사항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29절까지 봤어요.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34절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30절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편지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초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평안함 가운데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36절. 며칠이 지나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어딜 가나 어디에 있으나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새로 개척되어진 교회들, 그곳에 성도들이 새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들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바울이 이
새로 자신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시작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요, 온통 교회 생각이었어요. 온통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저도 교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상담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생각은 교회 생각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꿈꾸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쓰레기가 보이면 먼저 주워서 버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청소하고 좀 꾸미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함께 꾸밀 수도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모든 생각이 교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교회에게 향해 있길 바라요. 이 교회는요,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장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찾아가고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 형제였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마가가 왜 떠났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그 어려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자기만 편하자고 혼자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 마가를 데리고 함께 다시 전도행을 갈 만한 그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런 사람과는 난 다시는 일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 바나바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심한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을 통해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바울과 마가, 요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이 끝까지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서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이거 받아줄 수 없어, 이런 관계가 됐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를 이제 바울이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는 내 사역에 도움되는 사람이다. 마가와 계속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고 내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함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지도자인 이 두 사람이 갈라져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도는 두 군데로 더 빨리 더 많은 곳으로 나가게 돼요. 바나바는요,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이제는 육로, 그러니까 안디옥을 거쳐서 우리가 처음에 사진을 본 것처럼, 그림을 봤던 것처럼 이 시리아 지역 위쪽 지역을 쭉 통해서 자기가 전도했던 이 내륙 지방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터키 지역을 쭉 거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2차 전도행을 실행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냥 좋게 모든 사역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잘 되어지는 모습만 그려졌으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까지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왜 그럼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고정관념도 서로가 다른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문제없고 사랑만 넘치고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에 가고 싶어 라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가면요,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또한 그런 교회도 없고 그 사람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내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툼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다름도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름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넘침도 있고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안아주고 또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그 유명했고 그 대단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말다툼을 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교회 내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늘 갈등 관계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가도 다툼이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 사역에 도움되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바울과 마가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동역자일 수도 있어.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런 아량과 사랑과 인정을 가진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강건케 됐고 복음은 더욱 멀리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다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바울과 마가가 서로 갈라졌고 또 바울과 마가가 서로 좋은 관계에 있지 못했지만 결국 정말 중요한 동역자로 나중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